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뒤쪽에 불을 좀 더 켜주실래요?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예, 그렇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늘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더 잘 기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더 기억하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힘은 기억력까지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어떤 기념일을 챙긴다, 연인들끼리 기념일을 챙긴다, 아니면은 요때 요런 선물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약속들이 몇 개가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가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이 다윗과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집안의 이 왕가가, 왕의 패밀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 굉장히 감동하죠. 내가 무엇인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우리 이날 만나자 라든지 아니면은 요때 요걸 좀 주고받자 라든지 그런 약속들은 그것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이건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혹은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 안심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편한 마음을 주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상 나라의 일은 우리에게 이 짐이에요. 성경에서는 멍에라고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소가 밭 갈 때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U자 모양으로 해서 굽혀놔서 소 등에다가 씌워 놓는 큰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멍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난 다음에 그 소의 멍에에다가 이 갈고리라든지 그런 걸 연결해서 밭을 이렇게 가는, 흙을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끌어당기면서 혹은 삽질을 해서 밭을 갈아 엎는 게 힘드니까 힘이 좋은 소에게 멍에를 얹어 놓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멍에예요. 그건 소의 입장에서 멍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마치고,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소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해가 언제 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의 마음처럼 우리도 일은 우리 인간에게 멍에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사람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멍에가 무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그 짐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나 여러분 같은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처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받아들일 때 그냥 결혼을 안 했거나 뭐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이제 여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처녀를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굳이 누가가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냥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참 사랑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 없어요.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만은,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세요.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지금 다윗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6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부르실 때, 누가를 통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 왕의 씨.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할 통로로서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신다고요. 요셉이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도 그냥 평범한 목수예요. 마리아도 뭐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아가씨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에 성인식하고, 그리고 성인식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관습으로는 성인식하고 동시에 짝을 지워줍니다. 서로 눈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웠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누가 지워줄까요? 부모가 보통 야, 넌 이제 옆집에 아무개랑 같이 아빠 난 걔는 싫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짝을 성인식하면서 지워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많아봤자 10대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런데 놀랍죠. 그 고등학생한테 천사가 찾아가서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쇼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주님의 뜻이니까는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도, 처녀라고 말은 하지만 우린 그냥 아이예요. 고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천사도, 받아들이는 이 고딩도 둘 다 쇼킹한 건 매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기억하셔요. 마리아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죠.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작은 동네에 있던 어떤 처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엄마의 딸이 아니에요.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천사가 아예 딱 명찰을 다른 걸로 달아줘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그분의 카톡이 날라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대답할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뭐 딱히 가지고 있는 재주도 없는데요.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모태솔로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우린 정말 쭈구리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학벌을, 우리의 어떤 커리어를, 우리의 어떤 외모를,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해요. 이 뒤에 할 수많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뭐 천사가 약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예 결론 자체가 마리아가 처음에 이제 막 너는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리아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디 이해나 됐겠어요? 무슨 소린지도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는 무서워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천사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친숙하거나 친근한 혹은 부드러운 그런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그랬다면은 되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샤랄라하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다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머, 천사네, 야, 이게 조명이 밝구나,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예기치 못한 공포를 만났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간 큰 고백을 하는 고딩이었는데, 이 정도면 마리아는 되게 신앙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그 정도로 괜찮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천사가 딱 하고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었다고요. 분명 우리가 아는 어떤 익숙한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내 개인의 일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일 또 출근하면은, 내일 또 학교 가면은, 학교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을까요? 좀 이따 또 뭐 4시에 발표한다는데 2.5단계 되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천사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그 사실을,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죠.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엄마의 이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그 팩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또 버티고 또 싸우고 할 수 있어요. 참 암울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래서 거꾸로 더 기대가 돼요. 뭐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어쩌고 그랬지만은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는 더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포스트는 없거든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코로나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는 아마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소망을 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앙도 되게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맞아요. 내 믿음이 이렇게 한 50점쯤 했을 때 빵점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100점이 거의 예수님 수준이라 그럴 때 내 믿음이 한 50점쯤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했을 때 몇 점 정도 될까요? 이게 내가 50점 위로 올라가면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 테고 50점 밑으로 가면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런 소리 들을 테고 한 50점 정도 하면 딱 적당하겠다. 우리 얍삽하게 다 50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50점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믿음이 정말 더 좋아지거나 왜냐하면 교회를 가지를 못하니까 마음 놓고 뭐 모임도 한번 못하니까 성경 공부도 못하고 집회도 못 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말씀 못 보는데 나 혼자라도 말씀 봐야겠다 더 깊어지고 기도 같이 모여서 못하는데 나 혼자라도 더 기도해야겠다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 어떡하지 하는 그 몸부림이 오히려 더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뭐 다 똑같은데 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완전히 빵점으로 향해서 가버리는 양극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부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셨어요. 믿음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셔요. 믿음은 절대 평균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적인 요청이 시대적인 사명이 더 무겁고 엄중해요. 마치 마리아가 지게 되는 그 짐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그럼 주님 이제 뭐예요? 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고생을 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주중에 이제 아무개 청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제 신세 한탄을 했어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간달프가 이렇게 프로도를 찾아오잖아요. 호호 하고 찾아와가지고는 프로도를 데리고 가요. 모험의 세계로. 그런데 프로도가 만약에 그 자기의 미래를 봤다면은 그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 막 괴물들 나타나고 막 옥한테 쫓기고 몇 번이나 칼에 맞고 죽을 뻔하고 막 화산 통과해가지고 겨우 반지 떨어뜨리고 골룸한테 어쩌고 막 이제 한 10초 정도 안에 반지의 제왕 1, 2, 3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온갖 고생하는 그것을 프로도가 알았으면은 간달프 따라갔겠어요? 절대 안 따라가요. 영감 너나 가세요. 난 안 가. 너 열심히 하세요. 안녕. 뭐 세상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면 되는 거지 뭘. 인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예기치 않은 그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행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네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같이 가자. 같이 싸워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해요. 저한테 무슨 시대적인 사명이 있을까요?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무슨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 것 같긴 한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뭐 반반이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어떤 뭐 임산부 프로젝트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시대가, 보세요 여러분, 시대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을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더 쪼그라들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뭐 대형 교회는 뭐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교회,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 있는 교회, 세 주는 교회들, 세 주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이제 더 못 버텨요. 내년부터는 더 못 버텨요. 1년은 뭐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서서히 지역 교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한 10년 못 버텨요. 우리도. 대형 교회는 뭐 큰 소리 친다고 하지만은 그 친구들도 20년 안에 다 문 닫을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코로나가 간다면은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눈에 지금 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디서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아, 뭐 유튜브에서 보지 라고 하지만, 교회가 사라지고 사역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유튜브들 뭐 성하겠어요?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 무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마리아를 기억하셔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나라에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떤 요셉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일굴 만한 무슨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하나 창업하려 그러면은 못해도 우리는 이제 창업 군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건이나 이성계 정도는 돼야죠. 왕건이나 이성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지, 주변에 인물들도 많지, 뭐 돈도 많았지, 그리고 아내도 이건 빼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뿐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셔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퀘스트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퀘스트가 주어져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니 그러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요셉이나 마리아 입장에서 나라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일단 사람, SNS도 없는데 사람 불러 모아야 되지. 돈은 어디서 벌어요? 그 사람들 다 뭐 목수 일하고 자기 집에서 뭐 실뜨기 하는 안학내인데 어디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 어떻게 모으고, 무기는 어디서 모으고, 혁명은 어떻게 일으킬 것이며, 뭐 그냥 나라가 멀쩡하게 있는데 나라를 거기다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로마를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로마를 무슨 수로 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요셉이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2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지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실 때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어떤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고, 그건 뭐 뻔한 이야기죠. 너 가서 십자가를 져야 돼, 고생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아이고 아멘,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 제가 지고 저는 맛있는 것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마리아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여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뒤로? 30년 뒤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어갈 때 마리아는 바로 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때쯤 알았을 거예요.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제 뱃속에 아기 예수를 가지는 이 시점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아들이 먼저 죽는 그 시점까지 마리아가 이때 뭐 한 15 정도라고 생각했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 정도 추정해요. 많아봤자 20살이에요. 적으면 15. 그런데 15살짜리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예수가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는 아직 50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지금 얼마나 되세요, 연세가? 여러분들 어머니보다 더 어려요. 이모뻘이에요, 아직. 그런데 벌써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리아는 아니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마리아가 얼마나 번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쯤 깨달았을 거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 방언받고 그리고 능력받고 난 다음에 다 나가서 막 일하고 막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병 고침 막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30년 걸려가지고 깨달은 거라고요. 그때 무슨 마리아한테 누가 가이드라인을 줬겠어요. 그냥 30년 전에 천사가 한번 뿅 하고 나타나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그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라고요. 우리의 깨달음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하루아침에 뭘 깨달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결국 자기 희생이거든요. 끊임없이 깨닫고 희생하고 깨닫고 희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몰랐겠지만 주님 지금은 좀 알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두고 있었던 어머니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깨닫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뜻은 명확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생각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누구를 살려요? 무슨 세상에 공헌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자 나와 내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나 아니면 많아봤자 내 와이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요 정도라고요. 진짜 그들의 월드는 좁아요. 정말 좁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월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세상은 완전히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청년 때 그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경영하는 그 꿈이에요.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저는 나사렛에 있는데요. 저는 그냥 유대인 여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평생 살아야 되는. 아니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다르게 주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야 돼요. 주님 저는 평범한데요? 아니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된 단어긴 한데 원어에서는 성령께서 너를 휩쓸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마치 파도가 와서 사람이 와 우당탕하고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를 휘감으실 것이다. 휩쓸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어요. 집도 다 쓸려가고 차도 날아가는 막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판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휘몰아치시는 그 파워는 그 역사는 휘몰아치는 파도 같은 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압도하시면서 밀려 들어와요.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를 꿈이나 꿨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있었을 텐데 성경에만 해도 마리아가 몇 명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정말 흔한 캐릭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겠죠. 온 세대가
영원한 세대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이름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꿈과 야망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을 때, 아기가 이제 태어나려고 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눕힐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뉘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라고 그래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집을 내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게 될 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누가 숙박업소 가서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도 여러분 호텔 가서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도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그러니까 그럼 좀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가야 되니까 지금 자기 집이 나사렛에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관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면은 임산부가 배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을 때 그냥 인지상정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저 지금 급한데 그건 뭐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잠깐 좀 들어오라 그래라 여기서 좀 몸 풀고 가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집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픈데 소리는 안 질렀겠어요? 티가 안 났겠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티가 안 났겠어요? 요셉이 해 저물고 있을 때 온 동네를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다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문꽝. 좀 도와주세요. 문꽝. 동네를 다 쑤시고 돌아다녔는데도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다는 말은 그 어떤 여관도 그 어떤 집도 아이 낳는 이 임산부에게 방 하나 내줄 그런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살기 좋았다 이런 소리 하시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각박한 건 똑같아요. 사람들은 각박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아이 낳을 사람인데 병원도 못 가겠고 그렇다면 우리 집을 안 내주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심정이라면은 우리 집도 지금 엉망진창 청소를 안 해서 엉망진창이란데 지금 바깥에서 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119를 부를 테니까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명도 베들레헴의 그 타운인데 베들레헴은 무슨 작은 부락이 아니에요. 타운이에요. 큰 도시인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아기 낳는 그 어머니에게 자기 방 하나 내주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내주었다면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졌던 시몬 그 사람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잊지 않고 기록해줘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분은 잊지 않으셔요. 아, 네가 이걸 했었구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또 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딱 여러분들 숫자만큼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매일 오셔요. 매일 오셔서 주여 주여 기도하시는데 그분들 무슨 기도할까요? 별로 안 궁금하죠? 저도 사실 안 궁금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열심히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니까 권사님 무언 기도하셔요?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저는 뭐 여러분들 기도 다 하고 나면은 딱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머리 끌다 그냥 나가거든요. 1시간 남짓? 그런데 권사님들은 7시까지 주여 주여 좋으시나? 8시에 올라가 보면 또 주여 주여 그러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물어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다 자기 자녀들 기도해요. 뭐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직장 다 은퇴하고 저기 졸업 다 하시고 70대고 80대고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오직 자녀들 그리고 오직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능 치는데 좋은 학교 합격하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진짜 기도하는 대로 잘 되나? 이걸 보면은 때로는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믿음이 없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눈물 떡떡 흘리고 그러는데 아들, 딸이 영 좀 별로예요.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거의 뭐 신앙이 중고등부 수준인 거예요. 나이는 지금 40 먹고 50 먹고 이게 한참 중년이고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예배 날라리로 드리고 도망가고 좀 신방 좀 가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맨날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 버리고 빤해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빤하게 보여요. 직장에서는 교회 핑계 대고 일 열심히 안 하고 교회에서는 직장 핑계 대고 교회 살살 빠지고 이 사람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손자 손녀들도 뭐 어디 미국에서 공부해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뭐야? 이럴 거면 기도를 왜 열심히 하는 거지? 좀 기도 뭐랄까 그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약간 염세주의. 왜 기도는 다 해서 뭐하냐? 막 목사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겠죠. 목사도 회의주의에 빠져요. 전 가장 많이 염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분들 도대체 왜 자기 세대에 이거 받아 먹지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가셔요. 집사님도 떠나셔요. 다 돌아가신다고요. 사람은 떠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남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 남아있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타이밍이 되었든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요때다 빠박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를 다 받아두셔요. 마일리지처럼 다 이렇게 오냐 오케이 다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 아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딸의 삶에 가장 좋은 때에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딱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그분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요셉을 존귀하게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래요. 저도 맨날 그래요. 주님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전 뭘 해야 될까요? 뭐 딱히 뭐 잡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떠오르는 생각도 없고 저는 뭐 인맥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하고 못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다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한 주 우리 대강절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